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행하며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나이다. 떠드는 소리가 소금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든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아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질투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봄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대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의 손은 그들의 종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야훼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되면 못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뼘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야훼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형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다가 야훼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야훼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압의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하는 주시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상당히 길죠. 네, 그리고 얼핏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어오는 말씀 구절도 좀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 번역할 때 조금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몇몇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함께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발견하고
모든 혈육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은 최고로 복받으신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새벽에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매에게 악수는 못하지만 사랑의 하트를 날리시면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표정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약간 오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저분이 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구나 생각되는데요. 이게 표정이 없이 그냥 하면은 마스크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판이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보자고 땅이 발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늘이 굉장히 높고 땅이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자 수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여러분 집에서 제일 큰 의자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한 나라의 왕좌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실 매트 있으시잖아요. 그죠? 없으시면 주방에 주방 매트 있으시잖아요. 그런 발판 수준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려드리고 뭐 해드리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돌들로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이죠. 사람이 짓는 어느 공간에 주님이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공간 안에 머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리고 돌봐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것.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부스러기 한 조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이라도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우상 숭배 같은 것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목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듣게 되었고요. 그렇게 중하게 듣는 사람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게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더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더러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이들이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할 것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사랑한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예루살렘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과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기뻐하는 일도 있고 슬퍼하는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과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함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시죠.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 14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왠지
아버지가 자식을 위로하면은 조금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고 하면 굉장히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 가면 아버지 부를 때보다 어머니 부를 때 더 울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거라 말씀해 주시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얻는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립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우상을 숭배한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네.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별하면서 우리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의인이체하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혹은 세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받는 성도로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요.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때가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입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지금 비록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은 무서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들의 결국이 심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젖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드린 것처럼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래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생명나무의 역할을,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돌봄 속에서 주님의 위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